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기 34년 예루살렘.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철권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성전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협박했지만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했고 신자의 수는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한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사도 바울로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해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나눌 4가지 역사적 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와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초대교회의 위기와 7명 집사의 탄생입니다. 서기 33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곧이어 5,000명이 더 믿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8만 명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인구의 10% 이상이 단 몇 달 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누구입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포로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소아시아, 로마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고 많은 이들이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했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며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미묘한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각 회당은 주로 같은 지역 출신들이 모였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회당, 길리기아 사람들의 회당 등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적 차이가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방치했다면 초대교회는 두 파로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첩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역할 분담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7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흥미롭게도 이 7사람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외받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교회는 다수였던 히브리파가 아니라 소수였던 헬라파에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7명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역사적으로 집사라는 직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식탁에서 시중두는 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낮은 단어를 교회 직분의 이름으로 선택했습니다. 섬김이 리더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한 긴장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리더십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스데반의 놀라운 사역과 그를 향한 박해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은 단순히 구제 업무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표현은 사도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여기 언급된 회당들은 모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리버디노는 로마에서 노예였다가 해방된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대도시였습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남동부 지역으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최소 480개의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각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므로 이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헬라어로 유창하게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핵심 교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반대자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승인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죄는 예외였습니다. 유대 율법 레위기 24장 16절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고소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려갔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성전 뜰 근처에 있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고고학 발굴로 이 회의실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반원형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 피고인이 섰습니다. 바로 불과 1년 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 스데반이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얼굴에서 같은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의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스데반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비난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침묵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이 이미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서 행한 변론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긴 설교로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그의 변론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 가장 긴 것 중 하나입니다. 그의 변론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훑어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이것은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다스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부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에게 제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것이 스데반 변론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거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인용입니다. 스데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건물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성전을 모든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시작한 성전 재건축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의 웅장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의 외벽은 흰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지붕은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성전은 빛을 반사하여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같이 보였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스데반의 설교는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것은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할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할례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지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바울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스데반은 사내들인 의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종교적 형식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교회 출석, 헌금, 봉사를 하면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할례되었습니까? 당신의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당신의 삶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의 놀라운 용서입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으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는 표현은 극도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증인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신 것이라고. 마치 귀한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스데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해 일어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싸우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세부 사항을 봅니다. 첫째, 성 밖에서 처형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둘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의 규정입니다. 이런 일에는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댈 것이요 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셋째, 증인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돌을 던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한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교를 파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날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가 목격한 장면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의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영적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의 얼굴에서 빛나던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날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스데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후에 그가 쓴 편지들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영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입니다. 욕을 먹으되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되 참고. 이것은 스데반이 보여준 삶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가르쳤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스데반의 순교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역사적 진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서기 33년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리더십 이 교회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스데반은 헬라파 회당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큰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아무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사내들인 앞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거부당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넷째, 서기 34년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진실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섬김으로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이것은 편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어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누구를 닮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도 다윗도 스데반도 모두 한 분을 닮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누구의 기도를 따라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용서의 원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용서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감동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기 30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